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정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앉아서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앉아서 뭐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우리 계신 전사님 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하면서 했는데 패널들의 나눔이 강의보다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질문도 같이 좀 많이 나누면서 하려고 하고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의 패널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좀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시죠. 뭐, 네, 우리 이상록 간사님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지엠의 이상록 간사입니다. 네, 우리 위지엠에서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 초청으로 우리 패널로 오셨습니다. 네, 예수동행교회 신종현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네, 예수동행교회 에스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에스 전사님. 예수동행교회 이수진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네 분이 함께 해주셨고, 저희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계시고요. 뭐 분위기는 꽉 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질문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저도 좀 앉아서 하고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나누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1주차, 2주차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친밀함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어떻게 신뢰함으로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3주, 4주는 우리가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율법을 자꾸 나쁘게 많이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이제 그 복음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가 삶으로 그럼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인데요. 참고도서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요. 다음 주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우리 김영익 목사님의 책으로 계속해서 한 4주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나중에 광고 또 드리겠지만 또 우리 훌륭하신 또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강의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42편 1절인데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또 특히 무지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의 그 핵심, 친밀함을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죄에 대한 이런 왜곡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하면 보통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죄하면 이렇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머리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 생각, 이걸 좀 잠깐 좀 나누고 넘어가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어때? 죄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 초신자 시절에는 십계명을 어겨서 뭐 부모님께 거역하거나 막 반항하거나 그런 것들이 죄 같고, 착한 학생이셨네요. 네, 거짓말하면 엄청 죄 같고, 네. 십계명 율법에 거스리는 것들이 엄청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요즘은 더 커졌어요. 네, 죄에 대한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네. 우리 에스더 전사님은 죄하면 에스더 전사님은 그래도 신학 과정 중에 계시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나눔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좀 더 나눠주세요. 네, 저는 마음대로 사는 것,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 이제 제 자신의 내 삶, 내 미래, 내 모든 것 주인 되는 것, 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보통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아까 우리 이수진 집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라, 하지 마라,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조항을 범하는 것이 보통 이제 죄라고 우리들이 많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교회에 잘 다니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항상 이렇게 피상적인 수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이런 그 마음에 걸리는 것들 수준에서 우리가 오해를 계속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생각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장 많이 넘어졌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범하지 않아야 죄를 안 짓는 거다,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 유대교 랍비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율법에 이제 구약의 율법을 뽑아 보니까 한 13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거 플러스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들을 거기에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조항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조항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지금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율법들을 지켰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뭐 10의 2조 뭐 이렇게 했고, 또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일일이 지키고, 그리고 뭐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켰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요, 약간 유교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전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에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민족입니다. 아주 순수함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에 와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게 과연 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정현 전사님? 교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버스 타고 오는 게 어떻게 죄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로 봤으면은 죄일 수도 있었겠다. 그 당시에는. 네. 네네. 우리 이상록 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금 약간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게 결론이 났는데 좀 우습게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건 죄가 아니다. 단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버스 타는 건 죄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거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 얘기 해주면서, 저희 아이들 이제 교회까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한 4-5정거장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집에 올 때는 꼭 걸어오라 그랬더니 아이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죄에 대한 지키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그 마음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신약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그 설명을 할 때요, 우리가 단어를 좀 용어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하마르티아라는 뜻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요,
관역에서 이렇게 빗나간 것, 그리고 길을 벗어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뭐 반항하고 불복종하고 불법하고 적대감 갖고 반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죄에 대한 단어를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를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단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뒤에 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꼭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죄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같이 읽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에 저지르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것을 좀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같이 읽지는 않고요. 그 내용이 쭉 있는데요. 그 한번 눈으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죄를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또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2번 질문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의 문제가 나오는데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첫 번째는요, 하와가 유혹을 받은 시점이에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서 먹는 순간,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범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면서 같이 이렇게 공범이 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 이걸 주면서 같이 먹게 한 것. 이 세 개 중에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이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상록 간사님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선악과를 따 먹은 시점이 죄인 것 같습니다. 따 먹은 시점이 그렇다. 우리 신종현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먹은 시점. 마음 먹은 1번. 요걸 딱 먹어야겠다는 마음 먹은 시점이 죄가 아니었을까? 알겠습니다. 1번과 2번 나왔습니다. 3번은 없으시죠? 3번은 없다고. 죄가 발생한 시점은요, 우리 2번이 뭐 답인 것 같아요. 열매를 따먹기 전으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와하고 이 뱀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요, 대부분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요, 과장되고 생략되고 왜곡된 내용만 남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체를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다.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면 이거는 뭐 비진리라는 거죠. 첫 번째 왜곡된 뱀의 질문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인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뱀이요, 아주 지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프로파일러가 범죄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분명히요,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냐? 내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질문이 뭐가 다른지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인색하신 분, 야, 너 거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이지, 너희들 모든 걸 막는 분이지,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이 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빼먹습니다. 첫 번째 뭐죠? 모든 열매 먹을 수 있다. 모든 빼먹었죠. 또 하나 뭐냐면요. 마음대로. 두 가지 단어를 하와가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어난 시점이 바로 창세기 3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왜곡이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리라. 이번에는요 하와가 또 한마디를 또 추가했습니다. 뭐냐 하면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추가하고요. 또 하나 뭐냐?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또 죽노라가 아니라 죽을까 이렇게 또 바꾼 거죠. 단어에 뭔가를 이렇게 그 문장에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없었는데 뭐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뱀이요 4절 5절에서 말씀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자체도 왜곡시켜 버리고 맙니다. 과장되고 빼먹고 왜곡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뱀은요 어떻게 말하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는 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뭐죠? 반드시 죽는다. 뱀은 뭐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떤 게 좋게 느껴지십니까? 왠지 죽지 않는다는 게 좀 더 우리 마음에는 좋게 느껴집니다. 두 개의 약속이 하와 앞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두 개의 약속이 나타났는데 누구의 약속을 이제는 믿어야 하는 걸까? 하와에게 달렸습니다. 죄의 본질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하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하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그 시점이 죄의 최초의 설명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건데요. 그 사실을 의심하고 대화 중에 모든 게 빠져버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광을 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색하고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제 왜곡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 최고의 가정,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관계에서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관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왜곡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요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갔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의 신뢰가 무너진 그 시점이 죄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이건 뭐 이렇게 좀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딱 깨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상록 간사님, 네, 우리 뭐 처음 오셨으니까 많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좀 답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이제 처음에 직장 이렇게 동료 상사분이셨는데 제가 막 다치고 막 제가 아파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막 쌈해 주시고 약도 발라 주시고 반창고 붙여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러드렸던 간사님 동료분이 계신데 일단 전제가 저도 상당히 내성적이고 그 동료분도 상당히 내성적이셔서 뭐 딴 사람에 보면 둘이 싸웠나 항상 싶을 때 너무 이렇게 사무시죠. 두 분 다 내성적이니까 그런 상이었었는데 이분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나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한날은 이제 결정적인 오해의 사건이 일어난 게 그 동료분이 어떤 전화를 받으시고 이렇게 딱 끊으시고 재수 없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옆에서 이렇게 그냥 소곤거리신 건데 저는 그게 크게 들려가지고 혹시 저한테 그러신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거는 그냥 정확하게 아니라고 오해라 말씀해주셔서 좋았는데 그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렀던 그 동료분하고는 이제 정말 평소에도 말이 없었는데 더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하여튼 그렇게 관계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그 마음의 변화가 전체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상록 간사님 나눠주셨네요. 정리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그리고 또 가정과 모든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죄는 곧 불신. 죄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요 누군가 지옥행 열차에 타고 간다면 그가 죄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죄의 무게가 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착하기도 하고 선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성실하게 돕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렇게 착하신 분도 왜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좀 우리가 질문을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과연 선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고난이 좀 많은 분들은요 쉽게 예라고 대답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려웠던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하와가 넘어졌던 부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결핍과 왜곡과 과장이 결국 우리는 불신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풀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최선의 것만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뱀의 전략이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도 설명을 좀 이렇게 하자면은요, 영적인 독립선언이다. 죄는요, 영적인 독립선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 됩니다. 뱀이 말한 대로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려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인데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참 율법을 잘 지켰어요. 십계명도 아주 잘 지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막 이야기했더니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요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물 다 나눠주고 예수님 보니까 허름하고 이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길이 너무 훤했겠다 하는 그 두려움이 부자 청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서는 돈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불신하고 이제 돌아간 거죠.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데요. 19장 13절에서 15절 바로 앞절인데요. 바로 이 부자 청년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부모를 의존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삼시세끼 밥을 내주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당당한지 항상 배가 고프다 그래요. 밥 먹고 돌았으면 엄마 배고파요. 또 간식 먹고 돌았으면 또 엄마 배고파요. 그럼 점심 먹고 막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를 뭐 신뢰하는 거죠. 부모를. 밥 줄 거라는 엄마에 대한 신뢰죠. 결국 믿음이란 이렇게 영적인 독립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 선언, 우리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의존 선언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반대말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제 사례를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부자 청년 같은 믿음인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좀 얹어 보시고 이 질문에 한번 좀 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의 정답은 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그런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잠깐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실 동안 우리 요 질문에 우리 이수진 간사님, 이수진 집사님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부자 청년을 보면서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한 거잖아요. 돈 하나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딱 하나,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원하는 건 가족 구성원, 가정을 이루는 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신뢰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 만약에 가족이 없는 것 포기할 수 있겠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도 슬픈 표정일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정말 부자 청년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 지금 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유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사실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게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영적인 독립선언을 좀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선하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왠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요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선하시지. 그리고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에 실패한 거, 대학 떨어진 거, 취업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IMF 때여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엄청 고생했던 거, 다니던 회사가 2번이나 부도가 났던 거, 승진해서 밀려서 굉장히 제 마음이 어려웠던 막 이런 순간들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선하신가? 저도 그런 제 안에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내용 중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인간 욕구의 3가지 동심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같이 좀 나눌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원이 3개가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은요,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일상적인 욕구는 뭐냐면요, 의식주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또 워라밸을 즐기면서 굉장히 좀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망하는 그 외형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들이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것은요,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굉장히 우리가 행복합니다. 뭐 보통 대부분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요, 일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보통 살아갑니다. 두 번째 동심원은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계의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형적인 환경이 아무리 잘 갖춰 있더라도,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안 좋다든지, 가족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교회 갔는데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누구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죠.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외형적인 욕구가 만족이 안 되더라도요, 사실 이런 그 기본적인 욕구, 관계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요, 굉장히 또 만족스럽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좋으면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같이 견뎌내고 기뻐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마음의 편안을 느끼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동심원의 가장 그 안에 가장 작은 부분은요, 근본적인 욕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죠.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있는다 생각할 때는요, 기본적인 욕구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욕구를 흔드시기도 합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적인 욕구를 갈망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게 채워지고 관계적인 게 채워질 때요, 나중에 자칫하면요, 허무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가면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그리스도인들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의 삶을 정직하게, 제가 여기 정직하게라고 썼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나에게 가장 긴박하게 요구되는 세 가지 욕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좀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긴박한 욕구가 뭐지? 정직하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패널들 중에 우리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전사님들 두 분께 좀, 우리 에서 전사님 어떠십니까? 이 뭐 영적인 욕구? 네. 가장 필요한 욕구 어떤 거가 제일 요즘에 그러세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는 두 번째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네, 지난주까지. 제가 네. 지난주까지 교수님과 관계를 조금 회복 필요하는 상태였어요. 네. 논문 네. 지도하시는 교수님하고. 네, 제가 네. 논문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수님과 이제 신뢰한 마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지난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많이 지금은 괜찮은데, 지난주까지 아마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까지는 아니고 지난주까지였다. 요거를. 그럼 이번 주는 근본적인 욕구가 예, 알겠습니다. 아멘. 네. 교수님이 뭐 이걸 들으시지는 않겠죠?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정현 전사님은 그 세 가지 욕구 중에 어떤 게 가장 긴박하게 요구되는 욕구입니까? 저는 지금 2번하고 3번이 걸쳐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어떤 인간적으로 맺어져야 될 관계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어색함이 인간의 어색함으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통이 없음이 인간관계 가운데 소통이 없음이 언젠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서, 이제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반대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저 혼자 있어도 편하거든요. 저는 뭐 누군가의 관계를 특별히 안 맺어도 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로 힘든 느낌을 안 드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 며칠을 집에 혼자 내비둬도 혼자서 잘 놀아갈 수 있는. 근데 아내가 보기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단순히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관계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막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난주 일이었는데. 지난주 얘기.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네네. 네. 사모님이 관계가 어려운데 이렇게 좀 빗대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네. 제가 오늘 계속 물어보는 걸로.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좀 정직하게 자기의 이제 욕구를 한번 돌아보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뭐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신앙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에게 정말 영적인 욕구가 나에게 최우선이 되고 있는지 나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보시면 혼자 자리에 다 계시지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고자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좀 흔드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근본적인 욕구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고통은요,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고통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귀먹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는 메가폰이라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욕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욕구가 깨어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창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이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의 창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도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 언약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제사 제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질문인데요. 뭐 질문을 하면 너무 답이 좀 뻔한가요? 네, 답이 뻔했어. 네, 제가 답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겠죠. 단지 그들의 죄를 간과하고 계셨습니다. 뭐냐면 간과한다는 건 눈을 감고 이렇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길이 참으시고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죄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전날부터 기도를 하고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대제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죄가 다 이제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작은 죄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제물이 된 그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은 죄의 해결을 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런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가 속죄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제가 드렸는데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완전히 이렇게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간과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근데 현대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먼저 사랑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면요,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로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죄는 결국 죽음이야.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원칙이죠.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입증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십자가 앞에서 다 입증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근데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진노의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공의, 한편으로는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창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다다릅니다. 왜 믿음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그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의심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선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를요, 후원자와 피후견인 이렇게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견인이요, 후원자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후원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잘 도움을 받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원 받은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동안 나 학비 대준 거를 그 후견인에게 갚았다, 그 후원자에게 갚았다, 그것은요, 후원자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 후원자는요, 돈을 받기 위해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후원자를 신뢰해주고 그 후원자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후원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냥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신뢰해,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그냥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뭘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게 편지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막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 믿음, 그 복음 말고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계속 복음에다 뭔가를 추구해야만, 더해야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 복음이라고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과격한 말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갈망의 존재입니다. 아까 그 세 가지 동심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오늘 나눠드린 본문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말씀 읽고 싶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고 싶고 우리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데 예배하러 오고 싶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은요. 내가 최고로 만족을 얻는 대상이 누구인가? 혹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참 기쁨인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이렇게 신학 서적 참 열심히 읽고 책도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냥 즐거웠어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제 믿음이 자라고 제 믿음이 깊어지고 그런 건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그 시간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그 시간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앉아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걸 읽을 때 제가 더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책도 읽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냥 그것이 저에게 의무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냥 기쁨이고 갈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이 갈망이 꺼지지 않도록. 처음 한 1년이 그렇게 지났을 때 걱정이 됐어요. 1년 지나니까 1년 정도 했는데 이제 이 갈망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 갈망이 사그라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계속해서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제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깨뜨리고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또 한 3가지 정도 넣었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이 들어주시느라고 참 감사했습니다. 네. 질문을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좀 우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들으시면 좀 나누시고요. 혼자 들으시면 한번 이렇게 좀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억하는 건데요. 1번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노력했던 것.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은 노력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상록 간사님. 네, 이상록 간사님이.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된 동기도 찬양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동기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 기타를 배우게 됐고 또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금곡교회, 정연교회 다니면서 다니는 교회마다 성가대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랜드 슬램 모든 찬양팀, 모든 성가대.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정연교회에서도 모든 성가대, 모든 찬양단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왔고 또 그리고 이제 더 신앙이 더 연수가 차면서는 또 선배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도 또 해보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에 젖고르면서는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또 정말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멀리 그럴 때라도 더 의지적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데까지 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옛성의 일기를 쓰는 거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참
막 뭐 유튜브를 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또 일기를 쓰고 잠을 자고 또 그렇게 살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이상록 간사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예수동행 우리 위지엠 모임 할 때마다 우리 상록 간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되시는데 상록 간사님 진짜 찬양할 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수진 간사님은 2번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기쁨으로 했다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기쁨으로 했는데 의무감으로 바뀐 거? 뭐 이런. 네. 컴패션 후원하는 거였었는데요. 컴패션. 네. 엄청 막 기쁜 마음으로 한 아이를 내가 막 양육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재정이 어려워지면 의무감이 너무 커지는 시점에 아이가 컴패션 지부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후원을 그 친구한테 못하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그때 멈췄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했던 거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서 안타깝다. 네, 안타깝게 끝났다. 이거 다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의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반대죠. 뭐 의무적으로 하다가 또 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종희 전사님 어떻게 요 3번 질문 좀 어려운데 3번 질문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무와 기쁨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의무화되면 되겠다. 기쁨이 의무가 된다. 네, 그러면 충분하겠다. 뭘 하든 간에 진짜 네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쁨의 의무화. 기쁨의 의무화. 네. 뭐 기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요. 뭘 하든 기쁨으로. 어쨌든 전제를 거는 거죠. 난 기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죠. 네. 알겠어요. 좋은 방법이신 네. 것 같아요. 우리 에스더 전사님. 에스더 전사님 아까 이거 막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랬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네, 저는 동행일기 쓰는 거 같아요. 왜냐면 동행일기 쓰면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억하게 됐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동행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는 것 같은데 그 예수동행 점검 있잖아요. 점검. 그죠. 큐티 뭐 주일에 주일에 또 설명한 그 모든 점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아는 순간은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기도할 때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순간은 기쁨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의무와 기쁨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뭐 직장이나 삶에서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 것들 이런 거 뭐 간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면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 방법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꼭 그런 이렇게 의무적인 뭐 신앙 경건의 생활 말고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정현 전사님 말씀대로 기쁨을 의무화해보자. 이것도 오늘 좋은 팁으로 하나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신뢰함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긴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치는 기도는 우리 신정현 전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조차도 없을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온전히 그 지혜와 주님의 허락하신 그 지식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을 또 오해하게 만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아가 충만해지는 또 오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온전히 그 뜻과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고 주님과의 동행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지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는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가 예배자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은 또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존재들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하루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번 주일까지 또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방 리더분들은 또 온라인에서 우리 또 이어서 만남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